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생물들을 제 형상으로 창조를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 중에 땅에 속한 형체, 그것을 제 형상을 가지고 창조를 합니다. 동물이든 개든 소든 말이든 물고기든 어떤 것든 조개든 크기는 크다 적다. 강아지도 보니까 컵 속에 들어가는 강아지도 있고 송아지보다 더 큰 강아지도 있습니다. 개가 딱 쓰면 사람에서 2m가 훨씬 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 개. 말도 보면 요것만한 진짜로 염소만한 말부터 시작해서 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엄청 큰 말도, 그런 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통합니다. 돼지 같은 경우도요, 500kg씩 나가는 돼지가 있습니다. 근데 못 먹는데요. 비기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요. 그 고기는 못 먹는데요. 그래서 돼지 고기 그러면 120근 정도 됐을 때 딱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요, 다 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양이에요, 다. 다른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냥 모든 생물들이 개는 개, 소는 소, 말은 말, 다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제 본체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그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만은 자기 것이 없어요.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각혼이라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각혼은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거냐면 감각적인 혼. 여러분 그 사바나 지역의 아프리카 그거 보면서 동물의 왕국 보면서 그 코끼리들이 루들이 막 그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나요? 물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요. 거길 가야 풀을 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감각적으로 가요. 갔다가요, 이쪽에 비가 오서 많아지면요, 또 이쪽으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감각적인 혼, 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본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식욕, 성욕, 그다음에 수면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각혼은 그 육체가 그 기능을 다 하면, 육체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그로부터 사라져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닭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영혼이 있다면 못 먹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보면 요즘에서 식인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병이 걸립니다. 실어증이 걸려요. 그 사람 그냥 하고 다녀요. 그 후손들 보면 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식인을 했던 그 후손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런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각혼만 있는 것들은 내세가 전혀 없죠. 이 땅에서 소를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말도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각혼이 아니라 인격혼이라고 지정이가 들어있습니다. 혼 그러면 지정이거든요. 지정이 진선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인격혼은요, 짐승과 사람에게 있는 그 혼은요, 지정이 진선미는요, 만약에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지정이 진선미가 있다면요, 그렇게 안 삽니다. 원숭이가 지정이 진선미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과 아무리 비슷하고 DNA가 아무리 같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정이 진선미, 인격혼이 있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전 세계의 IQ를 이렇게 다 미국에서 49개, 한 50개 정도 되는 민족들이 미국에 와서 산대요.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냐? 이스라엘을 제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IQ가 105가 넘어요. 통계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미국이나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뭐가 됐냐면, 경연적이 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걸 세계에서 잘 팔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딱 보고서는 물건이 하나 딱 나오면 그걸 딱 보고서 일본에서 뭐가 하나 나와요. 그럼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한국말을 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게 불편해.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나 더 집어넣어서 또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게임기를 우리 90년대, 70년대 말 그 일본 게임기 유명했거든요. 관짝처럼 생긴 거 들어가서 막 게임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새 게임기가 딱 나오면 일주일 후, 보름 후면 한국에서 딱 한국말 더빙과 아울러 딱 새 것이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복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거기다 한국말 집어넣지, 거기다가 뭐 다른 것도 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혼이 있기 때문에 가콘처럼 그냥 본능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각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정이 진선미로 인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철철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철철히 자기가 털을 벗어요. 개털 빠지고 고양이털 빠지면요, 아우, 그냥 막, 어떤 사람 털 많이 빠지는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는데요, 비수를 몇 번 쓱쓱 쓰르니까요, 막 이만큼의 한 봉다리가 나오더만요. 그걸 왜 키워, 그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이 진선미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어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닐 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벽시가요, 우리나라부터 시작됐다는 학자들이 무척 많아요. 벼농사가 우리나라부터 시작됐다. 고인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장사 지낼 때 쓰던 고인돌. 어떻게 보면 돌 2개를 놓고,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돌을 얹는 거. 이게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2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콩이 다른 데부터 시작된 게, 우리나라의 콩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학자들이 야생콩을 뒤집어가지고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큰 기업에서 몇백억을 주겠다. 당신의 그 기술을 우리들에게 다, 그 원료를 다 달리는, 우리 한국 학자가 쫄쫄 굶어가면서 노해버렸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정착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개 동물은 가콘 때문에, 본성 때문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닙니다. 내세에 없는 존재기에 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그 인격과 지정이는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계속됩니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지정이 진선미, 우리 속에 있는 인격혼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그 생기가 육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말로는 아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그 영은요,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지음받는 날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항구적인 영이 되어버립니다. 영은 사람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인격혼, 지정이 진선미와 결합해서 인격혼으로 하여금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것이 인격혼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혼에 하나님의 생기, 아담이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이 우리 조상이기에 그 후손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의 기능은요, 꼭 그 영원히 사는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기능은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는 내 영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내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영이신 그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영을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이유는 내 영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사정을, 내 영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내 영의 고통과 내 영혼의 번민과 내 영혼의 그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기능이 내 영혼의 기능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육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람의 인격, 지정이, 진선미, 인격 혼돈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혼이, 내 인격 혼이, 지정이, 진선미가 영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람은 생명, 아담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인격혼은, 사람의 지정이, 진선미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주일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콧날이 찡해졌습니다. 사람의 인격혼은 그 육체를 움직이는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지정이 진선미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지정이 진선미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인격혼은요, 지정이 진선미를 통해서 육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 따라가다가 육체 명하나 멸망하는 날 영원토록 형벌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혼, 지정이, 진선미는 그 수명이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영입니다. 생깁니다. 사람의 육신이 그 기능이 상실되면 인격혼, 지정이, 진선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잠잔다 표현을 합니다. 그 인격혼이, 지정이, 진선미가 영과 밀착해서 하나가 되어버려서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인격혼은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이 인격혼과 지정이와 진선미와 하나가 되어서 인격혼을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영이 인격혼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혼이 활동하도록, 지정이가 활동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육체가 있지 않냐면 그 인격이 드러날 수 없어요. 지정이, 진선미가 드러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자꾸 말하잖아요. 육체를, 그 인격이 드러나는데 다른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또 다른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그거 보면 한 사람 속에 군대라고 하는 그 다른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른 인격이 드러나서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은요, 성도의 영혼은요, 더 이상 활동 안 해요. 활동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육체 떠난 성도들이 만약에 활동한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육체가 없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를 떠난 성도들의 영혼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잠자는 상태가 됩니다. 성도의 영혼이 잠자는 장소가 낙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낙원은 성도들이 영혼이 잠자는 곳으로 한시적인 공간입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쉬는 곳이 그 낙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난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낙원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랩처, 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고.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늙은 모습, 나이 든 모습, 그 모습은 아니라 내 영혼이 아주 최고의 모습으로 변해서 주의 얼굴 배우려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는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는 그동안 활동하지 않고 잠자던 인격혼, 지정이 진 선미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육체를 입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들이 육체를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물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는 물이 있는 곳, 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격혼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인격혼이 활동할 수 있는 육체가 지정이 진선미가 나타나는 것은 지정이 진선미를 나타낼 수 있는 육체가 생겼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기냥벼랑 안에 그것이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격 지정이 진선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그 안에다 가득 쌓아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격이 드러날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 영혼, 더하기 하나가 더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더함으로 인해서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깨어나는 것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화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썩어지는 육체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썩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는 자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있을 때에 그의 육체는 흙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신령한 몸, 썩지 않은 영원한 몸, 영생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적 삶을 산 자들이, 순교자의 그 반열에 있는 자들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생애와 공로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여 자기 영혼 때를 준비한 자들이 신혼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썩지 않은 육체, 신령한 육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부활한 그 육체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내 영혼이 몸이 되어 거기에 인격혼, 내 지정이 진선미가 그대로 드러나서 하늘에 속한 형체의 그 인격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 땅에 속한 형체가 사라진 후에도 인격혼과 영과 함께 밀착이 되어서 잠자는 상태가 되었다가 예수의 그 명령에 따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 인격혼이 지정이 진선미가 영과 밀착이 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흙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입힌 겁니다. 모든 것들은 흙에서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에서 육체를 취하고 하늘에서 생기를 부어서 아주 신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천사는 그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불꽃으로 사용받을 수 있고 바람으로도 사용받을 수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도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이 형체를 입고 있다가 우리 영, 하늘에 속한 형체가 육신이 되어 부활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변화된 신령한 몸은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 그 형체로 우리가 주의 낯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의 육체, 내 육체, 한번 따라해 내 육체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근데 내 육체 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서 내 육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혼이 있어요. 지정이 진선미가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내 인격혼과 합체되는 날, 그것이 부활의 날입니다.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다시 활동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역할이 내 영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이 내 영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영혼이고 살려줄 수 있는 그 영을 보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영혼이고 내 영혼의 깊은 사정 알 수 있는 기능이 내 영혼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내 영혼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내 영혼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영혼을 귀히 여기세요. 내 영혼을 진정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기능을 최대로 살리세요.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룩한 내 영이 되도록 함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생명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